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주 다윗과 골리앗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집과 내 나라와 내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이죠. 이 말씀은 단순히 다윗이라는 한 왕에게 주어진 개인적인 축복이 아닙니다. 또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의 왕조가 오래 유지될 것이라는 정치적인 그런 약속도 아니죠. 이 말씀은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 가운데 매우 중요한 약속입니다. 죄송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한 왕을 가리킵니다. 창세기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다스리도록 지음을 받았지만 죄로 인해서 그 왕적인 사명이 무너져 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참된 왕을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이 아브라함을 지나고 유다 지파를 지나고 오늘 다윗에게 와서 더욱더 분명해지는 것이 바로 그 약속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해야 합니다. 다윗도 죽었고 솔로몬도 죽었고 이스라엘 왕국도 결국 무너졌습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왕이라는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그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영원한 왕이 되십니다. 결국 말씀은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약속의 주 핵심인 것이죠. 그러면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는 많은 전쟁을 했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평안이 거하게 되면서 자신은 백향목이라는 멋진 나무로 지은 그 궁에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는 여전히 천막 가운데 있음을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또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믿음과 사랑에서 나온 귀한 마음이라고 볼 수 있죠.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귀하게 여겼고 또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느냐?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집이라는 말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 다윗의 후손, 다윗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라는 그런 뜻인 거죠. 다윗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드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다윗은 건축을 생각했지만 하나님은요 구속사를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려 했지만 하나님은 먼저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셨습니다. 아니,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바라보는 거죠.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느냐, 그리고 무엇을 주셨느냐, 내가 무엇을 누렸느냐에서 시작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시작인 거죠. 우리의 열심도 귀하고 헌신도 귀하지만 그보다 먼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세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약속하셨죠. 첫 번째는 위대한 이름인 거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윗의 이름을 이 땅에서 위대한 자녀의 이름처럼 존귀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이름에 대한
축복을 주셨고, 둘째는 평안의 땅입니다. 평안의 땅. 이스라엘은 오랜 시간 불안정한 그런 민족이었죠. 애굽에서는 종살이를 했고, 광야에서는 또도로 생활을 했고,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사사시대의 혼란을 그렇게 겪었습니다. 사사기 마지막에는 사람이 각기 자기의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왕이 없고 기준도 없고 질서가 무너진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윗을 통해 자기의 백성에게 평안과 안식을 약속하십니다. 원수의 위협에서 보호하시고 한 곳에 심어 흔들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가 평안의 땅이고, 세 번째가 영원한 왕조입니다. 이 약속이 가장 중요한 약속인 거죠.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왕위가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은요, 솔로몬에게 이어졌고, 그리고 솔로몬에서 끝나지 않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까지 완성되어진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에게 주신 이 축복은요, 다윗만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영원한 왕을 준비하신다는 복음의 약속이 바로 세 가지의 축복입니다. 위대한 이름과 평안의 땅과 영원한 왕조,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의 몸에서 날 그 씨가 내 뒤를 세워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씨라는 표현은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씨는 단순한 자손을 뜻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언약적 후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요, 먼저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이 그렇게 짓고자 했던 성전이 건축되어집니다. 그의 시대에 이스라엘은 큰 번영을 누렸고, 지혜와 부가 그리고 명성이 온 세계에 가득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완전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게 되죠. 성전을 짓기는 하였지만 그의 말년에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이방 연인들과 혼인함으로써 우상 숭배를 하는 그 길이 열렸고, 결국에는 솔로몬의 후손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말미암아 남부 이스라엘이 갈라지게 되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바로 보여줍니다. 솔로몬은 약속의 완성이 아니라 약속의 그림자였다라는 것을. 더 큰 왕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예표가 솔로몬인 거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에서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을 하심으로써 솔로몬보다 더 큰 왕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솔로몬을 지나서 참된 왕, 영원한 왕,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성취하신 그 언약의 성취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막대기와 인색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 인자함을 그에게서 거두지 아니하겠다. 내 인자함을 그에게서 거두지 않겠다. 여러분, 여기에서 인자함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단순한 따뜻한 마음, 그런 사랑 정도가 아닙니다. 헤세드는요,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다시 말해서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의 약속된 사랑, 끝까지 붙드는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죄를 가볍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다윗의 후손들이 죄를 범하면
말씀대로 징계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채찍질을 하셨습니다. 결국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완전히 폐하지 않으시고 사울에게서 왕권을 거두신 것처럼 다윗 왕조를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징계하셨지만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참 소망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잡으신다라는 거, 자기의 백성을 끝까지 붙잡으신다라는 거, 저와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가신다라는 사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다윗 언약은요, 갑자기 등장한 그런 약속이 아닙니다. 이 약속은 성경 전체에서 큰 흐름 속에서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메시아를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역사 속에서 점점 더 선명하고 뚜렷해짐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 그 약속의 말씀을 지켜 행하시는 분, 끝까지 그 말씀을 지켜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이 원시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시면서 이것을 원시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이 죄를 범한 직후에 하나님은 심판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약속도 함께 주셨다라는 거.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원의 복이 한 사람, 한 가문, 한 민족을 통해서 온 세상으로 흘러가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그 다음 약속은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유다 지파를 향해서 왕권의 약속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심을 보여주는데,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바로 왕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올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이 다윗에게 와서 더욱 구체화되어집니다. 다윗은요,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영원한 왕위와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십니다. 성경은 많은 사건들에 모아놓은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의 큰 이야기입니다. 바로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가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시며 함께 하시며 이루어 가실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먼저 아브라함과 다윗을 언급합니다. 단순히 족보 소개가 아닌 거죠. 마태는 처음 문장부터 예수님이 구약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예수님 안에서 온 세상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뜻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왕위가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다윗의 후손이기만 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주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은 시편 110편을 인용하면서 다윗이 메시아를 주라고 불렀다면 어떻게 단지 그가 다윗의 자손이기만 하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이지만 본질로는 다윗이 경배해야 할 주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것. 여러분, 그러니 다윗 언약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왕이 아니라 영원한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확신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소망이지만 그 소망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픔을 가진 소망. 다시 말해서 아픔이라고 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영원한 왕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 메시아가 바로 정치적 군사적인 왕으로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님은요 그렇게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군림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죽음을 정복하시고 우리가 넘어설 수 없고 끊을 수 없는 죄라는 이 큰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고난으로 영원한 나라를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가장 우리를 위협하는 것으로 완전하게 이기시면서 영원한 왕의 자리에 있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픔과 고난으로 세워진 영원한 나라의 참된 통치자.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상 궁극적인 승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도전이 바로 이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왕이시고 그리고 그 왕의 통치를 인정해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생각하고 있는가? 다윗이 경배해야 할 대상이었던 하나님, 아도나이, 주, 곧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도 동일하게 주로 고백되고 그리고 내 주권을 내가 쥐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내고 주님이 원하신 대로 살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야 돼요. 이 땅의 가치, 이 땅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서 패배한 것처럼 인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니죠. 완전한 승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이자 그 가치를 우리에게 온전히 우리 거는 가져가셨지만 하나님 것을 우리에게 넘겨주셨고 우리는 그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다윗 언약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다윗도 죽고 솔로몬도 죽고 왕국은 남북으로 갈라졌고 북도 망하고 남도 망하고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졌고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간 그 상황이 실패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 순간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무너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는 이 말씀이 정말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실패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완전하게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근본이 여기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믿는 데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조금 부족하고 모자르고 뒤처진다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낭망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담대하게, 당당하게, 멋지게 살아가세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 왕의 영원한 왕의 백성이고, 그리고 오늘도 다시 오실 영원한 왕을 바라보고 천국 시민답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삽시다. 한 주간도 승리하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샬롬.